자리에서 나셔서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유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단 하루 지나시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 참회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똑똑한 것 같지만 저희들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고 회개하게 하시옵고 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발굽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 안 하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이름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약간 위로를 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못하네 적고도 금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아버지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란 말을 주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아버지 멀리하게 또 그렇게 아버지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적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그런 삶의 길을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숫자가 줄었지만은 오히려 아버지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교회에서 이 동두천에서 이 민족에서 온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아버지 성전을 그리스도인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을 믿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 유한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고 새벽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또 다른 공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본질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게 되죠. 식당에 가게 되면 예를 들면 횟집에 간다고 했을 때 횟집에 가는 본질은 뭐냐면 회를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 횟집을 갑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회보다는 흔히 말하는 스키다시라고 하는 게 더 관심이 많고 분위기도 많고 그래서 스키다시가 맛이 없으면은 마치 회도 맛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우리는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횟집에 간 거의 목적은 회를 맛있게 먹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거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카페 가는 것은 뭐 그 본질은 본질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커피 맛 아니겠어요? 차 마실 텐데 커피보다 차를 맛보다는 오히려 분위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게 장식되어 있는지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은 커피가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좋고 커피 맛도 좋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오늘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참고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드려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에 평균 나이보다 수명보다 더 많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 한 번도 어쩌면 걸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죠. 성전에 갈 수도 없었죠. 평생에 한 번 일어나게 되니까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즉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오랫동안 40평생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성전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꼬였던 것 같아요.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나은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38년 40년 가까이 동안 고생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묻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너 왜 율법을 어겨 왜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이 당시에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명령은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결정했죠.
그런데 그들이 결정하지 않은 것을 행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저들이 내 권위를 무시하네, 내 기득권을 무시하네, 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우리들의 결정인데 왜 저 사람이 결정을 해? 이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금지했던 안식일의 명령이 무엇이 있는가? 39개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나르기, 불태우기, 불 끄기, 끝내기, 글씨 쓰기, 무엇인가를 지우기, 요리하기, 씻기, 꿰매기, 뜯기, 매듭 묶기,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아직 풀기, 모양 빚기, 밭 깔기, 씨앗 심기, 거두기, 수확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채질하기, 맷돌 갈기, 반죽하기, 빚기, 실잡기, 염색하기, 바늘로 감치기. 바늘로 감치기는 뭐냐면 바느질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죠. 맨 마지막에 그 실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 바늘로 감치기, 그 다음에 휘기, 배짜기, 실 풀기, 건물 짓기, 건물 허물기, 덧놓기, 양털 깎기, 짐승 잡기, 껍질 벗기기, 무두질하기. 무두질은 뭐냐면 나무 껍질이나 풀, 나무 등에서 추출된 물질을 고무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무두질하기, 매끈하게 펴기, 표시하기.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이 39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레미야에서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은 뭐였냐면은 어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돈을 벌고 위한 거, 자기 개인적인 어떤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거기에 영업적인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이 예배에 방해되는 거, 예배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 성민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좀 더 보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의 기준은 내가 하는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명령이 자기들의 정해놓은 그런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안식은 언제입니까?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어도 됩니다. 언제 쉽니까? 토요일날 쉬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정말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면 됩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주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놀러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토요일은 편히 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안식의 개념을 갖고 올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이 병 고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 너에게 명령했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허울적인 그런 형식으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너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이제 성전에 가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 즐겁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평생 첫 번째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며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짐승을 갖고 가서 정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지 아마 그 짐승들을 주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명령을 듣고 걸어가라 같은 명령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13절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병고침이 있었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주위가 소란스러웠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데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본질이 어긋날까봐. 내가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될까봐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다리가 아파요. 나는 팔이 아파요. 나는 가슴이 아파요. 나는 잠을 못 자요.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다리가 없어요. 나는 평생 좀 힘들게 살았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듣기 시작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 이 땅에 오신 본질, 하나님의 일, 그거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병만 고쳐줬어도 아마 할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하셨던 거죠.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을 다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조용히 그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순간을 벗어나서, 조용히 그 환경을 벗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다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우는, 복음이 가리우는 예배의 본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가려지는 일은 없도록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피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피하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단어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준다면 의사죠. 그건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내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다가 소요가 잦아지게 되자 성전에 오셔서 치유해 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죄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 약을 통해 치유할 수 있고요. 영혼의 병은 뭘 치유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뛰어난 의사이기도 하시고 또 뛰어난 영적인 의사이기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보면은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육체적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신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죠. 이것은 상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 상담할 수 있죠. 함께 차도 한잔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방황, 좌절, 허무, 무의미를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세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치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치유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 이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병자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이 병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여기 모여 있는 모두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치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병의 원인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유전적인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이나 이어지는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원인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거죠. 원인을 몰라요. 왜 아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것은 뭘로 해결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 치료법은 잘 자고, 때론 자신의 잘못이나 유전,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넌 잠도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깨끗이 하게 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비슷한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어떤 치유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법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치료 말고, 이런 질병을 치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아프면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계속 아프세요. 잔인하지 마. 계속 아프시는데 어떻게 아프냐? 화내지 말고 아프면 됩니다.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프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나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마의 여인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나를 치유해 주신, 나에게 생수를 주신 그리스도다 라고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는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내가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란 건 이런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참된 인생을,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참된 인생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꿈이 생겼어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흥분을 느꼈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왠지 마음속에 강물 같은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겁니다. 맨날 다른 얘기해봤자 예수님 안 들어갑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막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교회 가서 보니까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고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마치 미친 것처럼 나를 기뻐서 어떨 줄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년 된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 그가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멸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입니다. 자기에게 벌을 줄 수 있고 자기를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자기를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복음의 기쁨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걸 얘기할 때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설사 올 수 있게 되는 손해,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어느 박사를 만나든 어느 교수를 만나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공부한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의 일인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을 지키며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죠. 그분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모든 공포, 저주, 멸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기쁨, 감격,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심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봤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죠. 17절에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알 수 있고, 17절에서 또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걸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말로 아바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창세부터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이 일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 내도 일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